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편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그들의 이름만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이면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분명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해서 그렇죠? 추격하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그들을 죽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울을 노린 것으로 보여요. 그를 추격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조금 다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시체를 수습하러 와서 봤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 있고 이렇게 갑옷을 벗기면서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알고 온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의도적으로 추격하겠다 하고서 그 사람들 걔네들만 쏘고서 막 잡으러 다닌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쫓기고 있다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울의 일가를 추격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일가를 추격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가를 타켓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왕이 아무리 병사로 변장하고 왕의 옷을 다른 부하에게 입혀서 숨는다 할지라도 설사 그런 꾀를 쓴다 할지라도 삼국지에 보니까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래도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활을 쏜다 할지라도 그 화살이 변장한 왕의 그 심장 가운데 박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참으로 어미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미하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사울의 왕조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반드시 이루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깃 삼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타깃 삼은 자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기로 타깃 삼은 자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변장한 것 같이 알아보지 못한 그런 몰골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찾으시고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다는 내용이 전반적인 아주 간단한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왕이 죽었다. 이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의 나라가, 즉 사울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가 다스리던 나라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을 없애줄 수 있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자가 사울인데 블레셋을 해결하기 위해 세웠던 그 사울의 왕, 그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독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망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1절에 보면 엎드러져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고,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4절에 보면 두려워하노라, 또 심히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이 있고, 5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죽는다. 그 이하에도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의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조의 이 마지막 모습을 서술하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울 왕조의 마지막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패하고 엎드러지고 죽어 쓰러지고, 사울 왕조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특징들이 뭐라고요? 죽음인 겁니다. 쓰러지고 망하고 패하는 것.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 사람 중심이 철저하게 작용했던 그 사울의 나라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주석가들이 그 동시간적인 순간을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하는데 그 정확한 그 순간에 시글락에서는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30장에서 살폈듯이 다윗이 그의 가족과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을 구출하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간 거의 비슷한 시간대 한쪽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있는데 그의 가족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것들을 다 구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조가 매우 분명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에서 죽고 망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잃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덤으로 더 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끝까지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묻고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엎드러지고 죽어 낮아빠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치 방법,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낙오했던 200명 가운데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그 400명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참된 은혜의 공정한 분배를 이뤄냈던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게 세상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울의 나라가 망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아주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해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이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름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묻다, 그리고 구하다. 묻다, 구하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뭐라고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죠?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같이 읽을까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자살을 하게 되는 그 경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유가 참 재밌어요. 자기의 부하인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 부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하에게 명령했는데 그 가장 측근으로 옆에 있는 그 부하가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하도 심히 두려워서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할 줄 모르는 그 왕에게 그 왕의 마지막 순간에 그 모습을 묘사하는 이 설명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명령을 듣지 않는 부하가 함께 있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참된 권위가 언제 세워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가 언제 바로 쓰게 될까? 그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예요. 그가 그 권위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려고 기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 권위가 온전히 섰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묻기를 기뻐하며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권위가 온전히 정당한 권위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상 31장 이 마지막 장에서 거의 절반 분량에 달하는 그 분량을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죽어야 다윗이 뭐가 될 수 있죠?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가 망해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비단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서게 되는 거죠. 사울의 나라가 망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의 나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서게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팀스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뒤집어 보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나의 나라가 먼저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나라가 나에게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에 세워졌던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면 내 나라가 내 마음대로 하던 나라가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 왕이 바뀐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박연성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걸 보았는데요. 욕심은 있고 나름 소원은 있었던 자이지만 이스라엘의 블레셋에서 구해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승리로 끌어갈 실력은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평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 없기로는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별반 달라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사울의 인생과 비교해 볼 때 참 그의 인생이 복되다는 측면은 뭐냐면 그가 실력이 없음을 알았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실력이 없음을 알기에 스스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지난 주일 저녁 김남순 소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 기억하시죠?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 있다고 했잖아요. 맡기신 물건만 어떻게 해요? 책임져 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있대요. 목욕탕에 가면 맡겨 놓으신 물건만 책임져 드린다.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의 참된 능력이 되는 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므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조의 완전한 몰라, 그것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고 기대예요. 나의 왕조가 완전히 몰락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 온전히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